안녕하세요. 하늘수레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발련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 사가랴라고 하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의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세워진 왕이었고 보통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2세 이 세 명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들을 분봉왕 헤롯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각 장면에 헤롯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시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 소개되는데 아비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제사장 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 가문 출신이죠. 각 반열의 제사장들은 정해진 차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는 의인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두 사람이 의인으로 불리는 것은 그들의 계명과 규례를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들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 부르고 그를 당대의 완전한 자로 부르고 있죠. 그러나 노아가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은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인이라 칭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가정에는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말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태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는 정해진 반열의 차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던 그때에 향단 우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것을 목격한 사가랴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천사는 두려워하는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한 후에 사가랴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다며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말씀을 보고 쉽게 사가랴의 간구함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연결해서 사가랴의 간구를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사가랴가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그러나 사가랴의 간구함을 들으셨다 이것은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던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간구를 들으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이를 노부부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사가랴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임박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엘리야의 등장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이 엘리야의 등장을 예고하신 것은 벌써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인데 이것은 그를 나신이로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모든 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될 것이라고 천사는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에 들었던 사가랴는 너무나도 당황하고 놀란 마음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리 없습니다.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자가 올 것이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가랴의 반응은 사가랴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가랴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한 자신의 자식이 태어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제 눈앞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사가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일 뿐 그 자신에게 자격이 있어서 의롭다는 평가를 받게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천사는 그런 사가랴에게 자신이 가브리엘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메시아의 도래와 그리고 그 이전까지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가르쳐 주었던 천사입니다. 다니엘에게 전했던 그 일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그 역사의 순간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한번 메신저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천사가 전해주었던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대로 사가랴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고 있을 때 성소 밖에서는 제사장이 분향을 마치고 나오길 기다리던 백성들이 사가랴가 지체하자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얼마 뒤 사가랴는 성전 밖으로 나왔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보았다 추측했지만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몸짓으로 자신의 뜻을 밝히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마칠 때까지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었고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그리고는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마도 사가랴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서판에 적어서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곧 임신하게 되었겠죠.
엘리사벳은 노년이 되기까지 임신할 수 없었던 자신이 임신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내 수치를 없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의 탄생은 한 가정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일이었고 또한 온 세상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요한의 등장은, 요한의 출생은 단순히 한 여인의 수치만을 해결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수치가 제거되게 되는 날이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존재로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식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가랴의 집에, 그리고 구원을 기대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바랄 수 없었던 소망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듣고도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가랴처럼 아무도 바라고는 있지만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그러나 곧 해는 떠오를 것이고 온 세상은 환하게 햇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세상의 소망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오늘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아들을 다시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머물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